자, 이어서 오후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부터 공과의 10절까지 잡았는데 그렇게 끊지 말고 22절 마지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이렇게 잡았어요. 천천히 흐르는 어디 물이라고요? 실로아의 물 또는 실로암 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과는 10절까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나누면 좀 이상해요. 22절까지 보고 다음 주에는 9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 뜻이 무엇인지,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5절에서부터, 그렇게 보지 말고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공과에는 큰 2번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걸 아수르의 군량의 침략, 열방의 멸망, 그 다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3번 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을 바라며 말씀을 기다리라. 그 말씀이 16절에서부터 22절. 거기 본과에는 하나님을 바라며 말씀을 기다리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잡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마헬살랄 하스바스 1절부터 4절까지인데 1절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이제 4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아들을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둘째 아들, 새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던 거예요. 그 계시를 주시기 전에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이렇게 쓰라라고 했습니다. 서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 말씀을 주실 때에 선지자에 직접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꿈이나 뭐는 다른 걸로, 또는 제사장이 입는 입을 둔님과 우림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때도 있는데,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판에다가 글자로 통용문자라고 하는 건 일반 백성들이 보는 문자, 잘 보이는 그 문자로 쓰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쓰라. 통용문자로 쓰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너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보라고. 다 보라고. 그래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렇게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노략실이 속함, 또는 노략이 빠름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그냥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으라니까는 지읍니다. 이름의 뜻이 별로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지요? 도둑질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으라는 거예요? 도둑놈이라고 지으라는 얘기니까. 얼마나 저기 하냐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했을까? 머지 않아서 노략이 빠르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바로 아수르가 어디를 침략해 올걸? 두 민족,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람을 쳐들어오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어디를 쳐들어올걸? 유다를 쳐들어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 사실을 통용문자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 너희에게 임할 그 환란을 5절의 말씀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거네요. 그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을 모든 사람들도 다 보고 깨어서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어. 그 아수르의 침략이 멀지 않았으니까 이 아수르가 이제 저기 있잖아요. 자, 우리 보시는 대로 여기 있는 대로 얘기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기가 아수르고 여기가 아람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밑에가 남유다고. 그러니까 아람하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어디를 이기려고? 아수르를 이기려고. 근데 이제 이 침략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있는 이 두 나라로는 상대할 수 없으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어디에 도움을 요청했냐? 먼저 남쪽 유다에 도움을 요청했어. 그랬더니 남쪽에 있는 유다와 아하스가 그거를 승낙을 했다고요? 거절했다고요? 거절하고 어디에다 조공을 보내요? 어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다가? 이 아수르에다가 보내. 어이구. 네, 여기에다가 아수르에다 조공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살 줄 알았지. 남쪽에 있는 유다가. 그러나 여기서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쓴 건 결국 이 일 때문에 북쪽에 있는 두 나라도 멸망하게 되고 남쪽에 있는 유다도 이 아수르 때문에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거. 그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시면 2절.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요베데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예, 그 우리야 또는 그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부른 이유가 두 사람을 불렀잖아요. 두 사람은 성경에서 반드시 증거의 숫자라고 얘기했어요. 증인으로 삼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3절 보시면 3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 이름을 이렇게 하라고요. 마엘살랄 하스바스. 그 뜻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노력이 빠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도둑놈 이렇게 지으라고 아들의 이름을. 그 첫째 아들이 뭐였죠? 스알 야습이었어요. 스알 야습. 그 이름의 뜻이 뭔가 첫째 아들은 스알 야습. 좋은 의미예요. 남은 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고, 둘째 아들은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 노력이 빠르다. 쉽게 얘기해서 금방 여기저기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유대인 백성들을 경계하고 또 깨우기 위해서 징계가 빠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이사야 두 아들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건 다 증거로, 계시로, 증표로 다 이사야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 지은 거라고요. 표적을 나타내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남은 자가 돌아오고 또 그 이스라엘의 이 노략의 시대가 빨리 오게 될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심판한다라고 하는 건 1차적인 의미는 그 백성이 망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속해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길로 가요. 자기 길.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기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 자, 4절 보시면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김받을 것임이라. 네, 이 아이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사야 둘째 아들, 이름이 길었던 마엘살랄 하스바스, 그 아이가 커가지고 앞에 있는 그 엄마와 아빠를 이렇게 부른다고요. 내 아빠, 내 엄마라고 하는 거. 옹알이가 지나가지고 이제 처음 입이 터져가지고 엄마 아빠를 부를 때, 그때가 제일 이쁠 때죠. 거기에서 조금 더 커지면 미운 4살이라 가지고 별로 안 이뻐. 그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2살 내지
3살 정도 됐을 때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제일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먹기만 하다가 이제 처음 입이 터져가지고 엄마 할 때 그때 제일 이뻐요. 그때 그렇게 하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래하물이 아수르 왕한테 옮기게 된다. 쉽게 얘기해서 이 두 나라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결국 누구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죠. 아람은 실제로 2년 뒤에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이 베가라고 하는 왕이 뒤에 있는 호세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 호세아에 의해서 반역을 일어나서 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렇다고 호세아도 오래 가는가? 오래 가지 않아요. 그 10년 뒤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결국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셨는데,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 대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공과의 힘대로 하지 말고 큰 이번에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아수르. 왜?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공과에는 큰 이번으로 되어 있죠? 그걸 가로로 쳐가지고 1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수르 군이 침략한다고. 5절과 6절이죠. 5절 6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고 이렇게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하시기를,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고, 이 실로의 물, 그 예루살렘 근처에 그 기드론 계곡에서 서쪽으로 기온샘까지 흐르는 그 낮은 데로 흐르는 그 샘을 얘기를 하는데, 뒤에 가서 이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이걸 정비를 해가지고 실로암 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7장 3절에 있는 말씀 배경으로 하죠. 7장 3절 보세요. 뭔 일이 있었는가? 7장 3절.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리아숲은 윗몸 수도 큰 세탁자의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예, 북쪽에 있는 두 나라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윗못, 거기 있죠? 윗못, 큰 위에 있는 큰 못으로 가서 수도는 지금 그 수로를 정비하기, 전쟁이 나면 물이 제일 필요하니까 그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걸 배경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물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참 귀한 샘물을 주셨다고요. 졸졸졸졸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용달샘 물처럼 이렇게 졸졸졸졸 흘러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높디 높은 산에서 그 계곡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물 얼마나 귀합니까? 네, 저기 저는 여기 고향이 여기니까 잘 아는데, 혹시 북면으로 넘어가는 길, 정읍에서 북면으로 넘어가는 길 쪽에 가게 되면 용호동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거기 보게 되면 용호동 옆에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옹달샘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시오. 이렇게 이렇게 말고기길이라고 하는데, 딱 내려가자마자 그 옆에 쪽에 좌측에 이렇게 용호동 샘물이 있어요. 지금 정비해 놔가지고 이상하게 해놨던데. 지금 못 모는 데가. 예, 그래요. 그거를 정비를 해놓으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정비 안 해놓고 그 샘물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던 기억이 있었는데, 아니 물이 마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 손을 대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 손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망가져. 음료로 축하합니다. 다 망가졌어. 다 망가져버렸어. 근데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샘이 있어야, 물이 있어야 뭐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이라고 하는 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는 그래요. 생명의 역사가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버리고, 어디를 의지했다고요? 르신과 르말레아의 아들을 더 기뻐했다. 르신은 말 그대로 이 아람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르말레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왜 그러면 남쪽에 있는 유다가 이걸 버리고 이 두 나라를 더 기뻐했는가? 그들이 봤을 때에는 남쪽에 있는 유다가 봤을 때에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모여있으니까 숫자가 더 많아요. 군대도 그러니까 더 많겠어요, 적겠어요? 더 많지요? 아람 나라도 역시 맞아요. 북쪽에 있는 큰 나라니까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 것, 군비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미약한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는 더 세 보여.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귀한지를 모르고, 남의 집에 있는 그걸 더 귀하게 여겼다. 집토끼를 귀한지 모르고 밖에 나가서 산토끼를 더 좋아했다는 얘기요. 자기 마누라가 귀한지 모르고 남의 집에 있는 마누라가 더 예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쉽게 하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7절과 8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8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인문하를 내려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더 북쪽에 있는 하나님보다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걸, 아람 나라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니까,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하반절에 주 내가, 니들이 보았을 때 날 버리고 그들이 더 좋아 보이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줄게. 어떻게 한다고?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어디를 얘기를 해요? 그 아수르,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에 있는 정말로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왕 내가 보내볼게. 그 아수르왕이 너에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큰 것 좋아한다면서, 큰 은혜 좋아한다면서, 그래 내가 한번 큰 놈 보내볼게. 한번 당해보라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면서 하반절에서 그랬죠?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임마누엘은 어느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느 나라? 곧 유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날개가 땅에 편만하리라. 그 얘기는 유다를 침략하는 아수르 군대의 침략이 마치 새가 어떻게 하는 것처럼, 날개를 피는 것처럼 온 유대 나라를 감싸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일. 실제 역사적으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때에 사내립의 1차 침략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아수르 의지하고 북쪽에 있는 다른 세상 의지하고 우상 좋아하는 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8절과 9절과 10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9절 10절 보시면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붕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동무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7절과 8절에서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을 더 부러워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 징계가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제 9절과 10절에서 보시면 아수르도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 여huda의 대적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또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이렇게 유다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이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유다가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그 1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리시며 하나님께서 감동을 두셔서 이 모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라는 얘기는 어느 백성을 얘기를 하냐면 바로 유다를 얘기를 해요. 유다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고, 아하스가 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고. 아하스가 7장에서 그랬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하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징조를 구하라고 했더니 아하스가 징조를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했는데 결국은 아하스의 속내는 뭐였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어서. 더 의지하는 게 뭔데? 이 아수르, 우상, 그걸 더 의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 그들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겉으로 봤을 때는 누구를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요. 그걸 하나님 모르실까? 그것처럼 하지 말라고. 위선 떨지 말라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모르실까? 하나님은 진실로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처럼 하지 말라고. 12절 13절 보시면 하나님은 속을 다 아셔야. 12, 13절 보시면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지를 삼으라. 예, 12절에서 그랬잖아. 이 백성이 명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의 속내를 아셨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 아셨어. 이미 다 아셨다고.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아봤잖아요. 열왕기하 16장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9절 보시면 아하스의 속내를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니까요. 열왕기하 16장 7절 보자. 아하스가 아수르왕 디그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성컨대에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국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느신을 죽였더라. 그랬지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조공을 다 바쳤어.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속내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한 거예요?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한 거예요. 이런 속내를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네가 의지하는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주 흉악한 나라라고. 아주 흉악한 나라. 이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아람 나라는 완전히 깨져 없어져. 2년 만에. 큰 나라니까. 아람도 큰 나라이고.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어디냐면 저기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 뭐 수리아쯤 되는지 아니 뭐 그쯤 되는 아주 큰 나라예요. 큰 나라. 그 나라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버린다. 아람이 자취를 감춰버려. 그리고 또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나라를 빼앗기게 돼요. 아수르가 얼마나 흉악한 나라냐면 그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흉악하고 악한 악독한 민족을 들라라고 하면 이 아수르를 들어요. 세계의 나라들 포로로 잡거나 저기를 할 때에 사람을 데려올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유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 있는데 잔인한 민족의 대표적인 민족이 어디냐고요? 아수르. 이 성경 역사 세계 전쟁사에 나와서 온갖 고문 기술과 온갖 악랄한 짓, 인간이 참아할 수 있는 모든 악한 뭐라고 얘기해? 사람을 골탕 먹이고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하는 모든 형벌을 개발한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야. 아주 지독하다고. 지독해. 사람의 탈을 쓰고 가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말을 못 들으겠어. 일설에 따르면 십자가형도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 잔인한 민족을 뭔지를 모르고 아하스는 의지한다고 거기에 조공을 바쳐. 그냥 조공을 바친 것도 아니고 그냥 왕궁과 그리고 저기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은금을 빼가지고 하나님 전에 있는 은금을 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바친 헌물을 갖다가 도둑질 해가지고 이랬으니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럼 본문 돌아와서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러나 그거 하나님께서 붙이셨어요.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피할 곳은 하나님뿐인데 아수르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14절 15절 돌아오셔서 14, 15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리라.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피할 곳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다른 것을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 바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남쪽에 있는 유다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겐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예루살렘 거민의 함정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 시대에도 이루어지게 되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분을? 안 믿었으니까 로마서 9장에 있는 대로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리는 반석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돼서 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오셨던 복음이 누구에게 다 넘어가요? 오늘 오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어디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의지해야 될 때서 하나님이라는 이게 마지막 16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16절 보시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이라. 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증거의 말씀을 싸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라는 얘기고, 또 제자 중에서 봉함하라는 얘기는 마음의 신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때까지 말씀을 잘 간직하라는 얘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지요. 17절 보시면,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뭐를 가리우신다고요? 낯을 가리우시라. 야곱의 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낯은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는 얘기는 뭐가 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 자, 민수기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의 백성으로 얼굴을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고,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굴을 돌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복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고 낯을 가리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뭘 보이신다는 얘기예요? 등을 돌린다는 얘기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모른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이사야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심판 중에서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겠다는, 이게 이사야 신앙이에요. 이사야 신앙. 그러니까 엄청난 징계와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그 환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오전의 말씀과 연장선상이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18절 보시면,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느니. 그랬죠? 이스라엘의 징표가 되었다. 바로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로서 모든 말씀을 전했고, 두 아들도, 첫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스비였어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두 번째 아들이 뭐였어요?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세자로 무슨 놈? 노래하기 빠르다. 도둑놈. 심판에 속해오리라는 의미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그 말씀을 지금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9절 보시면,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예. 19절 우리 압도합시다. 19절 시작. 19절 시작.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무슨 얘기냐면, 혹이 너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고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누구에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무당에게 쉽게 말씀 잘했어요. 무당에게 가서 물어봐. 이거 집안에 무슨 흉조가 들었습니다. 나쁜 꿈을 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은 안 하고 어디 간다고? 복채 들고 무당에게 가고 사주팔자 보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과 신접한 자를 표현을 할 때에 지절거리며 속살거린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절거린다 하는 얘기는 새가 짹짹짹짹 거는 것처럼, 이제 봄철이 되니까 여기 감나무 밑에 새들이 많이 앉아가고 합니다.
짹짹짹짹 지절거리는 거고, 신접한 자와 마술사가 얘기하는 것은 새가 우는 것에 불과하고 또 뭐라는 얘기예요? 속살거린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입으로 중얼거린다는 얘기예요. 마술사들이 어떤 주문을 외울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수리수리 마술이 굴소리 이렇게 하는 거. 또 무당이 신접한 신을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쫙 피면서 딸랑딸랑 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런 신접한 자에게 물어보면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가서 물어보게 되면 옛날에 있었던 얘기는 뭐처럼 알아맞춥니까? 귀신처럼 알아맞죠. 근데 장래의 일은 그들이 귀신처럼 알아맞출까? 그럴까요? 지나간 건 다 알아요. 저도 알 수 있어요. 왜? 몇 사람만 건너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CCTV도 있고 과거의 기록도 있으니까 다 알 수 있다. 그러나 앞날은 누구만 아지요? 앞에 일어날 일은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죠. 무슨 귀신 따위가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박수들과 무당들이 옛날에 내가 무슨 일을 한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아맞추면 용하다고 얘기합니다. 뭐 하다고 얘기한다고? 용하다고. 그건 나도 한다니까? 근데 오늘날 이 정신없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이 20절 이하에 나와 있죠. 20절부터 보시면 20절부터 마지막까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인의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건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예, 20절에서 그랬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고 다른 이상한 거 따라가게 되면 그 모든 뒤에 있는 거 임하게 된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인 아침의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헤매며 곤고하며 줄이게 될 것이고 그 줄일 때에 번져야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고 위를 쳐다보아도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뿐이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된다고. 다. 근데 뭐 하려고 따라가냐고. 뭐 하려고 따라가. 하나님만 따라갑시다요. 예. 하나님 말씀만 따라갑시다. 무당이 아무리 용한 말을 해도 거기 따라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설령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도 따라가라고요? 따라가지 말라고. 신명기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말씀만 따라가야 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참 이 말씀 따라서 참으로 자꾸의 시대가 참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